29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요절한 천재 시인 기형도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분인데 기형도 시인의 시 중에 소리의 뼈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리의 뼈. 시는 김 교수가 소리에도 뼈가 있다는 새로운 학설을 발표함으로 시가 시작됩니다. 김 교수의 수업은 한 학기 내내 그 수업의 내용이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수업 내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수업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수업이었을 텐데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김 교수의 그 침묵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 다음 학기부터 모든 소리를 더 잘 듣게 되었다라고 그 시는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리의 뼈. 소리에도 뼈가 있을까요? 과연 소리에 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영도 시인은 이 요란하고 화려한 말 뒤에 있는 침묵이 바로 소리의 뼈라고 그 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몇 줄이라도 읽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뭐 1년, 2년, 5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뭐 20년, 30년 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뼈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만약에 뼈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경에 뼈가 있다면 그 뼈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 15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아말렉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주고 모세는 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던 그 사건. 그때 상대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 주보뒤에 실어놨는데 이 본문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쳤어 묻지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길을 외워 들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의 그 아말렉, 참 질긴 인연이죠. 그것을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정말 진멸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아각을 사로잡고 승리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는 듯 했으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적국의 왕을 살려두었고 살찐 짐승을 남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노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불순종한 자의 대표 선수로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 속 인물 속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사울의 불순종 속에 숨어있는 사울의 오판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될 만한 씨앗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불순종의 씨앗이 된 것은 먼저 교만입니다. 우리 17절 그의 교만을 알 수 있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우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고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산지 사방으로 다니며 아버지 명에 순종하는 자였고, 또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예우할 줄 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드러났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피택될 때만 해도 자신은 왕으로 부합되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리 속에 자신의 몸을 감추던 그런 낮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 변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겸손을 잃었습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마음이 담겨있는 또 본문입니다. 12절,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사울이 승리한 다음에 뭘 했다고요?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찬양도 없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치라하였는데 그들의 우두머리, 왕인 아각을 살립니다. 당시에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지도자를 생포해서 살아있는 전리품으로 본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왕궁에 데려가면서 개선 행진을 하면서 으스대곤 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판단대로 포획물 중에 최고를 데려왔고 포획물 중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을 가립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기름진 소와 양, 좋은 것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일견으로는 우리 왕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분이군. 이렇게 평가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의 씨앗이 되어주고 불순종을 통해 교만은 뿌리를 내립니다. 거기에 그를 불순종으로 이끈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24절에 나옵니다. 15장 24절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앞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 돌리는 게 두려워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지도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끌려다니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지도해야 되는데 연약한 자에게 도리어 끌려다닙니다. 자녀가 날 멀리할까 봐,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며 끌려다닙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홀로 남겨질까 봐, 이런저런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는 그의 탐욕도 작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그럴듯한 명분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낸다는 거 아십니까? 살찐 좋은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수긍이 되는 구실들이고 명분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 그 말만으로 봐서는 참 그럴듯하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저 스스로 남을 속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한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고 하나님께 스스로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 역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에 사무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사무엘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사울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당신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이나 좋아하시고 제사 받기에 금급한 복채나 바라는 그런 잡신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유형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뼈가 침묵이라면 하나님 말씀 속의 뼈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성경 속의 뼈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알고 싶은데, 그걸 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염원과 그에 대한 답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주보드에 실어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천천의 수양을 가져가면 좋아하실까? 만만의 기름을 가져가면 좋아할까? 혹여 내 아들을 목사를 시키면 좋아하실까? 간절하고 아름다운 소망이 담긴 물음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정의와 공평을 행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고 겸손하게 자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상 속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 그저 제사만 잘 드린다고, 예배를 매일매일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순종 없이 그저 제사만 잘 드리겠다는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5장 11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을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인간 측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처받으셨음을 말합니다. 전능자신데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상처를 입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좋은 재물이나 바쳐서 하나님의 호의를 좀 사야지, 하나님 덕이나 봐야지 하는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면서도 피조물인 사람의 불순종에 상처를 입으십니다.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의 예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공개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폴리캅에게 총독이 설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86년간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은 하루도 모독당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가짜들이 진짜들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간의 불순종의 결과가 고스란히 교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11절에 나왔는데 15장 3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5장 3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주님의 사람의 큰 고통을 받았고 또 백성들도 다른 잘못된 길을 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인간적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불순종은 반드시 반복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더 큰 불순종의 자리를 가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굉장히 담대한 말을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사무엘을 붙잡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네, 우리 27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고도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불순종한 자의 절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옷이 찢어지기까지 붙잡죠.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30절 읽으시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그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은 이유가 이겁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사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진심 어린 후회도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악신이 마치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겸손한 모습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는 무죄한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는 큰 죄를 범합니다. 악신은 사울을 조정해 질투와 분노와 증오로 지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시게 될 세왕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이 점점 편해집니다.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듯이 불순종한 자에게는 분노와 불안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분노와 불안에 순종하며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정해진 길입니다. 지난해 지방의 한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3 학생이 담배를 교감 선생님에게 뺏겼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이제 졸업도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잘 있다가 졸업은 해야지 타이르면서 담배값을 압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감 선생님 발로 차고 욕하고 덤벼서 폭행을 합니다. 주변 선생님들이 겨우 말려서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학생이 잘못한 거여서 부모님이 오셔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나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졸업시키려고 했고 조용히 무마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네 마음이 움직일 때 용서를 구해라. 잘못했다는 말하라고 종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정신적인 충격도 컸고 몸도 다치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개월 후에야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3 학생이 평범한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그냥 상식적인 훈계에 순종하는 것은 다소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처럼 반응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불순종 한 아이에게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불순종해왔기 때문에 상식적인 훈계와 사랑이 담긴 얘기 자체도 그에게는 너무 힘든, 그 말에 따른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그 아이에게는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점점 힘든 단어가 됩니다. 사무엘서는 내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 대해서 조명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중에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를 바쳐라, 양을 바쳐라. 왜요? 토끼는 안 됩니까? 여우는 안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왜라는 물음에 답을 안 주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면 내게 나쁜 거를 하라 하실 리가 없는 분임을,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그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그분의 마음을 알면 순종이 조금씩 할만해집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뼈를 만나면 순종이 조금씩 할만해집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많을 겁니다. 어쩌면 순종한 기쁨보다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후회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지 못한 것, 내려놓아라 할 때 내려놓지 못한 것, 말하라 할 때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마라 할 때 말하지 않고 말해버린 것,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순종하라 우리를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때때로 사람의 얘기에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뼈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우리 신앙에 뼈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심으로 기꺼움으로 순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자니 힘들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자니 이 또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구실을 대려하고 합리화시키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자발적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알려주신 아버지 앞에 기꺼움으로 순종하길 다시 다짐해 봅니다. 우리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